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기억하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함께 모여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물결들을 보면서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찬송할 때 주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입니다. 아멘. 543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그리고 2장 4절 말씀까지 우리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낭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노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각각 연금되어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냈는데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나머지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내용을 보면서 깊이 있는 여러 논증들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약 63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죄가 없다고 해서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언급한 대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로마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굳게 세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로마서의 기록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67년에 순교를 하는데 그 행적을 보면 스페인에 갈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한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위경에 보면 바울 행전이라고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교통편이라든지 시간적으로 보면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더 받아들이는데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로마에 와서 보니 아프리카 저 멀리까지 나라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북쪽으로도 아주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어서 자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페인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에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교회가 바로 서고 복음 진리를 교회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훈련한 후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바르게 그리고 든든하게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주력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볼 목회 서신이 바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고 그런 여정 중에 디도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서 훈련한 후에 여정을 간단하게 보면 로마에서 훈련해서 다음으로는 그레데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친 후에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 로마에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대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또한 가르쳤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깨닫게 된 그 깊은 것을 그들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흠하고 거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깊은 내용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등등을 방문하고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때까지는 생기는 모든 교회 교역자가 다 상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전하고 또 그 도시에 어느 정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생겨지면 옮겨서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리 한다면 아무리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이미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단자들도 많고 복음의 초보이다 보니 그런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몰려가는 것을 이미 우리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려고 상주하는 교육자가 아마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에 남겨두었는데 에베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고 나이 든 사람도 제법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젊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바울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젊은 목회자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보이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아직 젊고 경험이 없는 교육자가 바른 가르침으로 그렇게 바르게 서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본을 알고 있으면 이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는 일이 많았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가르치는 일에도 힘써서 많은 동력자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단 두 사람만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이 바울이 육신의 아들은 없는데 이렇게 진리로 아들을 낳아서 길러서 자기가 하던 복음 전하는 일을 또 가르치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맡아서 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신실하게 아버지처럼 따랐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많은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 편지에서 인사말을 할 때 이 대부분의 편지에서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구절을 사용하였는데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긍휼이 되어졌으면 바울이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긍휼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말이기도 한데 아마도 그가 연소한 나이에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몸도 약한데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또 여러 이단들의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한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지만 이러한 온유한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절에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말씀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게 이 디모데를 남겨서 감독하고 그것을 막을 책임을 주어서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이 이단 사설을 말하는데 그때까지는 성경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각자 자기가 잘 아는 이론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굽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각 개인의 손에 들려져 있어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으니 다른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도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이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것도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는데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 공로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파고들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주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주 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쏙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주었는데 인간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값진 것이어서 우리의 생명으로도 사실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구원 얻을 만한 공을 세워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면 그 말이 더 진리처럼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당시에 또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진리를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아는 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자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 당시에도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어긋나는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앞으로 설치지를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로 붙잡아줄 사명을 맡겨서 에베소에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교훈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능력을 받았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자기들만 아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막 가져오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론 많이 모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능력 당장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능력으로 하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고 메시아로 섬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공생의 처음부터 그것을 밝히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면 메시아를 구원 못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이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신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계속해서 그런 사역만 하고 일생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돌아가실 때는 아무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보이고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냥 무능력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금 남겨두시고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지 능력으로 유명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이 비진리인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인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노려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들어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도 말고 하지도 못하게 막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화는 사실 같지만 거짓 이야기입니다. 반은 일리가 있지만 반은 거짓말입니다. 절반은 맞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머지 거짓말도 믿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화입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성경에 자꾸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이야기인데 부흥사도 성경을 잘 모르고 밑에서 듣는 사람도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춘향전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니까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춘향이는 교회이고 이도령은 예수님이고 마귀는 변사또인데 이 마귀인 변사또가 춘향이들하고 수청들하고 굉장히 괴롭혔듯이 마귀가 교회를 괴롭혔는데 그 춘향이가 끝까지 거절을 하는데 이도령이 처음에는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나중에 이도령이 의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 복음의 진리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진리가 있다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아예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춘향전 이야기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도들이 착각하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말다툼만 많아지게 됩니다. 다들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신앙생활을 설명하려다 보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놓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일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바른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목적은 5절에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지적인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자기들이 잘 아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청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이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것을 기초로 하는 사랑이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 말고 가짜 믿음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기 없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신념에서 온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단 교주들이 이상하게 비유를 막 들고 와서 설명하면 자기들 이단 교주들이 신령한 분이라 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오히려 성경을 더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성도들이 서로 보여줘야 할 것은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데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헛된 것들로 남들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 학자가 되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알고 보니 이 율법에는 기능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은혜와 복음 안으로 인도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보고서 회개하면 좋은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인간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할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앞세우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되게 할 수는 있어도 구원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송이꿀과 같이 달게 여기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반발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으로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달라질 것으로 착각하고 자꾸 율법 선생이 되고 그렇게 율법을 가져와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것은 선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조항을 자꾸 가지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메어놓고자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성도들을 자기에게 메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 그 율법의 자유롭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매여 있게 하는 도구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선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앞으로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 중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의롭게 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죽을 짓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였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이 있어도 율법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고 복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고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따르지 율법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전에는 자기도 똑같이 이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자
주님은 자기를 중성되이 여겨서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또 그것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주님이 은혜로 자기를 구원하여 로 삼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그렇다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부끄러워서 숨고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을 것인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자기는 주님께 달려가서 안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렇게 된 것도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인데 왜 자기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는가 하면, 먼저 바울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이신 후에 나중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잡아서 죽인 그런 사람도 구원 얻는 것을 보고서 이 죄인들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분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본으로서 바울을 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자기의 이야기를 일단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는 죄인의 괴수였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랬던 바울을 주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디모데 앞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사람들도 받아주실 수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도 정죄하여 내치지 말고 기다려줄 것을 바라고 이 말을 쓴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중요한 미덕이고 어렵고 힘든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목회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모아서 쉽고 편하게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사도들 통하여 알려주신 것은 그런 사람도 내치지 말고 온유하게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목회라고 말입니다. 물론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를 할 때 어떤 예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앞서 말했던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면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과 싸움을 말하며 결국은 그런 자들을 배후에서 끌고 다니는 마귀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교훈합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앞서도 이미 말씀했는데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파선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그들을 내어주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뒤에 디모데 후서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도 상당히 많고 경험도 있고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젊은 디모데를 업신여겼던 것 같은데 이 디모데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잘 처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디모데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내가 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하면서 바울이 딱 잘라버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없지만 사도의 권위로서 예전에는 그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육신은 멸하고 죄를 하나라도 좀 덜 짓게 만들어서 혹시라도 주 예수의 날에 영원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탄에게 내어주면 아마 사도의 권위로 즉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혼만이라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원받게끔 그렇게 기회를 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으로 가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기도가 지금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간구는 무엇을 청원한다는 말이고 기도는 일반적으로 이 기도에 통칭하는 말이고 도구라는 것은 또 단언한다는 말로 거의 같은 말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기도에 대한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이것은 어떤 것이고 저것은 어떤 것이고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결정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편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지도자는 그런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원하셔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인격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자기 자유의지를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원하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렇게 바라셔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문을 자기가 열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지를 않으면 진리를 알 수조차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 그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니 우리들 역시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어떤 율법을 두고
그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데 혼자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함께 그 길을 가려고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가치를 가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라고 주님이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알고 모두가 이러한 사설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바른 진리로 무장해서 살아갑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 이단이 지금 세상에 더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는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아주 기초적으로만 알아도 그걸 알 수 있는 시대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이니까 정말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진리를 꼭 붙들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자꾸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로 보낸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이 다른 교훈을 들고 와서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율법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을 할 때 그런 소리가 더 익숙한 소리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이러스로 공동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럴 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병이 속히 가라앉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베풀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